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홍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스타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루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 이 에베소 6장 13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을 마무리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혹시 믿음에 관한 말씀 기억나십니까?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뭐라고 그랬죠? 선물인데 그 선물로 주어진 믿음을 발휘하는 것, 때는 동작으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발휘하는 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것으로 어찌 보면 체험적으로 늘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믿음으로 마귀의 불화살, 곧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즉시 꺼버릴 수 있다. 바로 이런 말씀인 겁니다. 이전에 저희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너처럼 강하게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면 너처럼 그렇게 어떨 때 들으면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야, 서인호 목사 네 설교 내가 듣기 굉장히 힘들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강하게 외치는데 야, 니네 순교의 교인들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그 설교를 1년 12달 52주를 듣고 있니?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수요 예배를 안 해. 일주일에 2번 듣는 것만 해도 아주 벅찰 건데 수요 예배 3일 또 금요 귀대까지 와서 들으면은 아마 다 도망갈 것 같아. 야, 어떻게 그 흔한 축복에 관한 설교 한 번 안 하냐, 넌? 어떻게 목사들 입에서 늘 하는 이야기. 권사님,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좋은 일 많이 생길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너네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한다며? 잘 안 해. 야, 대부분의 목사들이 전부 다 신방 가서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을 빌어주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긴 하는데 축복을 빌어주지는 않아. 왜냐하면 내가 축복을 빌어준다 해서 그 축복이 가는 것도 아니고 서인호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이 있고 그게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 영생의 복으로 인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 파생된 여러 가지 복은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신방 가서 안 해도 돼.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숨교의 교인은 참 너 닮아서 강적이다.
제가 별명이 그렇거든요. 아주 단단하다, 강하다, 돌멩이 같다, 뭐 자우자 가만히 들어보면은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좋지 않은 수식어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너랑 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만화부터 시작을 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에베소 마지막 오늘 이 부분까지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과연 그렇구나. 이 에베소서 우리가 6장까지 오는 동안에 뭐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뭐 복이 임한다 뭐 이런 말씀을 선포한 적도 없지만 특별히 에베소서는 더 그렇게 강한 말씀들이 많이 선포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주간 설교 준비하면서 참 대단하고 정말 서목사가 힘이 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전신갑주 이외에 놓고 있는 기도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 참 자주 하죠. 도대체 그들이 생각하는 믿는 자의 구별됨이 뭘까요? 그냥 뭐 착하고 선한 일 좀 많이 하고 자기 희생하고 우리들보다 희생하고 지들은 안 하면서 그리고 뭐 도덕적 윤리적 뭐 이 정도로 뭔가 기독교인들 믿으니까 뭐 종교인들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온통 모든 종교인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모든 종교인들 속에 우리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도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별된 삶, 구별된 생활을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하면 도대체 우리 기독교는 뭐가 다른 겁니까? 불교인들과 다른 타 종교인들과. 더더욱이 그런데 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니 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뭔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구별된 삶을 좀 살아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에 우리를 또 비추어 보니까 썩 그렇게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완전히 구별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가진 거 내 모든 걸 희생해서 남들에게 도와주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기준과 우리가 현재 지금 삶을 누리고 있는 이런 삶 속에 나오는 열매들을 비추어 보니 그게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도. 어떨 때는 이런 생각까지 들잖아요. 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맞나? 내가 구별된 사람이 맞나? 거기다가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막 고난들이 물밀듯이 막 몰아칠 때도 있거든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천지전능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있는데 모든 천지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얼굴이 훨씬 더 우리보다 행복해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들 이런 생각들이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걸 오늘 본문에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쏘아 붙이는 불화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죠? 구원의 투구입니다. 자, 믿음의 방패에서 역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구원의 투구라는 건 또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 다른 서신서에도 사도 바울이 구원의 투구에 관한 말씀을 이미 했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8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 이전에 우리에게 이미 말씀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오늘 말씀에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을 했죠. 근데 여기는 한 단어가 더 포함이 됐습니다. 뭐죠?
소망의 투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소망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읽었다고 말하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뭐라고 그랬죠? 존 버닌의 철로역정이거든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에서는.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그러리라 믿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도성, 거기 가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에 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례자. 그런데 그 순례자가 가는 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막 고난의 문제들이 정말 너무너무 무섭게 막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 철로 역정이라고 이렇게 제목에서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이 결코 그렇게 만만치 않는다는 거였어요. 수많은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의 문제, 그런데 이런 모든 일 가운데서 마귀가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들고 이런 어떤 길들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환경에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 우리에게 넘치게 줄 생각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야, 너 가만히 생각해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고난, 어림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며 가장 좋은 것, 가장 많은 것들을 주실 만한 너의 아버지. 근데 왜 이렇게 너 인생이 이렇게 힘드니? 가만히 생각해봐. 그 아버지 진짜 너희 아버지 아닐 수도 있어. 전력 좀 보세요. 만화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정말 니들이 가야 될 길인가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야, 성도잖아 너희들이. 너 순례자잖아. 근데 왜 그렇게 네 길이 이렇게 힘들고 험난할까? 알 수 없는 구덩이, 알 수 없는 유혹. 왜 그렇게 많은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우리의 생각을 마귀가 혼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고 때로는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예배당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초대교회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결국에는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4절까지 말씀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고 내가 곧 금방 오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자기 주변에 일어난 수많은 힘듦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또 견뎌내고 자기 생전에 주님 오실 걸로 기대하고 또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은 더욱더 강해져 가고 그때 마귀가 조롱하는 자를 세워놓죠.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언제? 언제 오신다는 말씀이 있었어? 막연하잖아.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언제 올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치 옛날 그 1992년도 10월 언제요? 31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당한다 그렇게 말했던 그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이 베드로후서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야, 예수님 오신다고? 그거 뻥이야, 속지 마. 너 가만히 한번 네 주변의 일들을 바라봐봐. 이 온 우주 만물이 처음 지어질 때 그때 그대로 지금까지 있다니까. 안 변했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봐봐, 만물이 창조 때와 똑같이 그냥 그대로 있잖아. 예수님 안 오셔. 그러니 오시지 않는 예수님 기다리지 말고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네가 바라보는 상황대로 네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의 말씀 보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더욱이 지금은 거기에 소위 말씀을 포장해서 믿음을 포장해서 가짜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덧입혔지 않았습니까? 기복,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초대교회 때도 다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 하박국 말씀 한번 볼까요? 하박국서 1장 2절에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를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눈에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이들의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이었어요. 13절 말씀 보시면 더 기가 막힙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을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힘들어야 되는 건가요? 악인들이 왜 이렇게 득세하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이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라는 거죠. 사방이 나를 에워싸 있고 내게 분명히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영생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생이 점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말하는 거죠. 너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 간단한 거죠.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소망, 그거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었는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직 재림하지 않는 이유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오래 참으시자. 그러니 너의 인생의 고난이 극에 달한다 할지라도 네 인생 가운데 힘듦이 너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절대 네가 받았던 구원을 놓지 말아라. 이게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씀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고난은 있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우리 인생의 고난은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인 거예요. 왜 갑자기 허탈해지십니까? 갑자기 더 힘들어져요? 아니, 뭔가 좀 잘 되어 보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야, 세상에 시험 볼 때 정답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 거기에 훅 마음 삐겠잖아요, 사실. 예?
아니 좀 답답하고 힘든 내 마음을 조금 더 평강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고난이 있다고요? 아니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또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박국에서도 이야기했고 베드로가 또 이야기했는 것처럼 또 오늘 본문의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라. 바로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분명히 너희의 영생을 의심할 만한 구원을 자꾸 의심할 만한 이런 생각들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고난 가운데 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냐고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4절 말씀 볼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이십니까?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이런 말인 거죠. 더 낫고 영구한 사람. 고난이 있는 이유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이 구원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요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시 속으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고난 말고 풍요로움을 줘도 절대로 저는 구원을 잊지 않을 겁니다. 한번 줘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또 이쯤 되니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차라리 내가 예수를 믿지 말 것을. 진짜 멍청한 생각인 거죠. 왜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불러내셨거든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 온 것 같죠? 근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림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은 서목사를 통해서 또 고난이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선택 여기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 이 가운데 있지 못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다 그냥 지옥 갑니다. 죽어요. 그쯤 되는데도 차라리 내가 믿지 말 것을, 얼마나 멍청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고난을 당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을 당하고, 그러다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다가 그냥 멸망을 당하는 영원한 사막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과 힘듦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산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갈라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3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찌 보면 이렇게 끝까지 싸우는 삶, 전투의 삶인 거예요. 1년, 2년 싸워서 끝나는 싸움 아닙니다. 한 40년쯤 싸우면 끝이 날까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또 왜 갑자기 후회가 되세요? 여기 앉아있는 게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 하니? 여러분 계시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인생의 고난과 힘듦과 마귀의 어떤 악한 일들과 그렇게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이루어짐을 알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또 바라보게 되어지니 주님 오세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 존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나긴 싸움,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싸움,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그 싸움, 그 싸움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찬송하게 되어지는 복된 일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니라.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경고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훈련, 교육, 고난이라는 도구가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죽는 날까지 그 싸움을 하고 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단순히 복음을 전한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겁니다. 자기 몸에 여러 가지의 질병을 안고 있으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까지도 사도 바울 역시 앞에 있는 구원의 소망 이걸 바라보고 싸웠다는 말입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핍박, 거꾸로팀을 당하고 바다 위에 거친 풍랑을 만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똑같아요. 그러나 더 확실한 건 이겁니다.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18까지 말씀 보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나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고난은 가볍고 작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은 크고 엄청나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비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서게 될 그 소망의 때를 확실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고 감옥에 갇힌 것도 견뎌낼 수 있었고 매를 맞아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하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확실하게 쓰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 우리의 많은 가까운 믿음의 선배들 역시 마찬가지로 마귀의 혼란스러움과 모든 권한과 악한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겨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들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지쳐 쓰러지게 만들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자꾸 희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는 줄 압니다. 구원의 투구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벗지 마세요. 조금 무겁고 답답해도 구원의 투구,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언의 싸움 가운데 찬양을 할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하니 절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냐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고 그랬죠. 우리 체질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갑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시간 속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서 3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소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무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드디어 공격무기 뭡니까? 성령의 검.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사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짓과 위장, 여러 가지 속임수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거든요.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속임수를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뭐라고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14절 말씀에 진리의 멀띠라 허리띠를 띠고 있어라. 이것도 역시 말씀, 진리라고 말했거든요. 이것도 말씀, 근데 또 성령의 검도 말씀. 뭔가 조금 다르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그 다름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물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는 14절에 나와 있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로고스, 이건 하나님의 전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검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로고스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검, 레마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요, 사단이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는 예수님께 와서 유혹을 하죠. 돌을 탁 던져놓고 이 돌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란다. 이 말씀, 신명기서 말씀을 인용하셨죠.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내가 지금 암송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 살아내야 우리가 즉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산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은 무기 하나 없이 지금 방어만 하고 살고 있으니. 제가 왜 여러분 성경을 쭉 이렇게 한 번에 강해를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로서 딱 여러분들은 지금 에베소 6장까지 다 읽은 거예요. 제발 성경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딱 닥쳤을 때에 성령의 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알고 있어야 써먹든지 말든지 하죠. 언제든지 꺼내요. 사용할 만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처럼 꼭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춰서 성경 말씀 어디 신명기서 28장 20절 말씀 딱 꺼집어내가지고 야 성경 이거 받아라 이거 아니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 하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 야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감히 네가 나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성경을 알고 있으면 그게 바로 지금 준비된 마음이라 이런 말인 거죠. 예?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귀의 유혹이 넘어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다운 이런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멘이십니까? 확신한 그 말씀 안에 거해라. 또 아멘 합시다. 우리 말씀 안에 거합시다.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 삶 속에 거하게 만들어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사실 아무에게나 들어서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그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이 성경,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하실 수 있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말씀을 해요. 세상의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당해라. 고난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된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죽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을 하고 있다? 그럼 성령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갑자기 목소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죽을 때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선포한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성경 말씀을 잘 우리 배웁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그게 진짜 성령의 그 무기가 되어져서 세상과 싸우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니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 그냥 진리가 아닌 세상의 지식 같은 거 이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걸 가지고 들고 싸우겠다고요? 그러니 똑같다는 소리 듣는 거죠. 구별되지 않았다는 소리 듣는 거죠. 그러다가 지고 말죠. 베드로서 1장 19절에 21절 말씀 보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이들이 누구에게 받아?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짝 또 곡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다 보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줘서 자기는 일주일 내내 성경 준비,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만 하고 강단에 딱 올라면 말씀을 막 주신대. 속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서목사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지금도 원고 14페이지 써가지고 보고 읽어야 가능해요. 그래도 혹시 중간에 또 헛소리가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아니 성령이 지금 막 기석에 말씀을 준다고? 아니 입술을 막 움직이게 만든다고? 거기에 속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너무너무 신령한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또 서목사가 그렇게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또 그런 말도 못 하겠네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익히 보고 배우고 훈련과 양육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난 이후에 그 전신갑주 하나를 툭 던져놨습니다. 뭐라고 하죠? 기도를 던져놓았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이 여기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의 아비가 마귀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짓과 쓸모없는 것도 똘똘 뭉쳐져 있는 이런 존재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못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릎을 딱 꿇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긍휼과 의로운 비를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내지 아니하시면 나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옴과 동시에 마귀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보세요. 오늘 18절 말씀. 이 기도라는 말씀을 5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그리고 또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또 구하라. 이 말씀 한 장, 이 한 절 자체가 다 기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기도라는 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진짜 힘들 때나 또 때로는 슬플 때나 기쁠 때 이런 모든 경우에 다 너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도라는 것은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 관계성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의 호흡이다. 우리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여러 성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말은 모든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즉 모든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19절에 예를 들어줍니다. 그 예가 이겁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시사설에 매일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서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3층전까지 천국을 직접 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가 손수건을 던져서 사람에게 던지면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 아닙니까? 폭풍을 치는 바다 이외에 그 유락으로 가던 광풍을 잠잠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자기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이 말은 강한 어조인데 이런 말씀인 겁니다. 서목사가 조금 여기다 첨언한다면 가짜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진짜만 말씀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거였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게 바로 이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할 게 이겁니다. 모든 기도, 여러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가 되어지고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더욱더 강하여지고 무장하여서 세상을 이겨내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서목사이신 마찬가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이렇게 비유하면 좀 뭐합니다만은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거예요. 때로는 요즘 우리가 내비를 키는데 아는 길인데도 내비게이션을 킨다고 그랬죠. 왜요? 카메라 단속 피하려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은 현실 속의 악한 마귀의 모든 유혹과 모든 괴계를 피하고 이겨내기 위함인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테나를 바짝 세우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의 경험으로 잘 알고 체험적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